파송의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되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복받아서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먼저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려면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실 거죠? 어째 아멘 소리가 이게 매가리가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보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어떤 상황에 비유했느냐 하면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 이리는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비유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는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고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맨날 죄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 거룩함을 상실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맨날 쌈박질하면서 너나 잘 다녀라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이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이 늑대 소굴에 들어갔으니 잡아먹히는 게 당연하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질문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요, 양 같은 우리를 왜 늑대 소굴로,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내보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늑대 소굴로 보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사역이 오늘 처음이라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 살렸으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 살려라, 그 선한 일을 해라,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역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렵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를 받아요? 그죠? 고난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해처럼 빛나는 하늘의 영광, 천국의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을 주시기 전에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영광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먼저 거쳐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뭡니까? 그죠? 고난은 피하고 싶고 영광만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좋은 것만 먹고 싶고. 근데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도 받지만 당연히 고난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리때 속으로 보내셨으니 고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감에 대한 부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고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갔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이 늑대인 척 하는 거죠. 같이 네 편, 내 편 같은 편이니까 안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왜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죠? 늑대인 척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싫으니까. 안 믿는 척, 나 믿음 없는 척.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애쓰죠. 교회 와서는 나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나 헌신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나는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척, 나는 전혀 예수 모르는 척,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양인데
늑대인 척하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온실 속에서 보호받고 편하게 살으라고 안주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눈 감고 계시네요. 다시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은 온실 속에 편안하게 보호받고 안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 북방 정복 전쟁을 나서고 징기스칸이 이 온 대륙을 다 점령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십자가 군병들이라고요. 여러분,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본질을. 여러분, 누구예요? 예, 십자가 군병이에요. 복음 들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십자가 군병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에 비유하자면 무슨 배를 탄 사람들이냐? 전투함을 탄 사람, 군함을 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타고 싶어요? 유람선 타고 싶죠. 크루즈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지금 유람선을 탄 게 아니고 군함을 탔다고요. 전투함을. 전투함 탔는데 거기서 수영복 입고 막 럭셔리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쳐 맞아야지. 쳐 맞아야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 십자가 군병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리때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명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예, 십자가 군병.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시요. 진짜 사명자답게 하셔야지. 나는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사명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명자입니다.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물론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 나한텐 이런 고난이 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늑대 소굴로 들여보내셨으면 가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존 전략. 필승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면 이리때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와 순결함, 이미지가 서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비둘기 그럼 이렇게 제물로도 쓰이는 그래도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고, 비둘기 그러면 순결함, 이게 어울려요. 근데 뱀 같은 지혜, 뱀하고 지혜가 어울립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울리나요? 뱀이 아주 지혜로운 동물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뱀이 지혜로운가?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뱀이 IQ가 얼마나 되나? 뱀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혜로운 동물을 쭉 찾아보니까 가장 똑똑한 동물이 누구냐면 침팬지요, 침팬지. 이렇게 가장 사람하고 유사해서 제일 똑똑하대요.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고래도 똑똑하고요. 개보다는 고양이가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래요. 네. 네. 그래, 네네. 새는 새대가리. 그래서 새대가리라서 새는 다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 중에 제일 머리에 좋은 게 까마귀랍니다. 까마귀. 까마귀.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까마귀가 그게 진짜 제일 똑똑하대요. 까마귀가. 하여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똑똑한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 뱀은 없어요. 뱀은. 그러니까 뱀은 똑똑한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뱀 같은 지혜라고 하셨는가 고민하는데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뱀을 간교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말로 이렇게 지혜인데 나쁜 말로 하면 간교한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운 거고 그런 거죠. 이 뱀이 이제 결국은 사탄인데 얘가 얼마나 그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서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뱀이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여자가 귀가 얇아서 뭐 그 말도 뭐 맞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누가 처음 들었어요? 아담이 들은 거야.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한테 그걸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감동받은 사람하고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하고 그 선악과를 안 따먹기로 한 결심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안 거예요. 이 뱀이.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하와한테 접근한 거예요. 또 하나.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아닌가? 우리 교회는 다른가? 네, 우리 손 집사님이 제일 동의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남자가 뭐 잘 들을 것 같아도 결국 여자 눈치 보고 여자 말 듣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뱀이 알고 접근했으니 얼마나 지혜로워요. 또 하나, 뱀이요. 저 3장 1절 말씀 보시면 얼마나 그 간교하게 정말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동산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질문해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을 제시하면서 하와를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간교함. 마귀가 지금 이런 간교함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간교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란 말이죠. 근데 뱀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 주일 예배만 안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그러면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세상인 거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 세상인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렸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계략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꾸 타락하게 만든다고요.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건 뭐예요?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나 하고 싶은 거, 나 놀고 싶은 거, 막 죄 짓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바로 온전한 안식이라고요. 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나머지 6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매일매일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난 안식일 지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6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뱀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11조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좀 물질이 어려우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11조 이것만 안 하면 조금 내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살 것 같고 숨통이 트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로워질 것 같은 생각과 유혹 들어요, 안 들어요? 두 분밖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부대기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면 그게 성부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돈 많이 주시면 많이 헌금하겠다. 이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운동, 성부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나이기도 하고 돈이라고요, 돈. 돈을 사랑하고 돈 앞에 쩔쩔매고 돈이 시키는 대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그게 지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대기는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이 많든 적든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재능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부의 삶의 기본이라고요. 기본. 성부는 여러분 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에요. 본질은 주인 바꾸기라고요. 주인 바꾸기. 그래서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그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 10장씩 성경 읽으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이게 성부되기 훈련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없이 그냥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다? 천만의 말씀.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왕의 조정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게 돈 얘기인 줄 알고 막 비판한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비판하고 배운 사람은 착각하고 다 돈 얘기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고요. 주인 바꾸는 얘기라고요. 주인 바꾸는 훈련.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기신다고요. 마귀는 지금도 이 간교함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단점을 보게 하고 저 사람 잘못하는 걸 보게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 그 관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관계를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에 넘어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왜 안 해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못할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요. 지금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놓쳐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네. 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안 속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알긴 안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속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속고 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잘못된 감정에, 잘못된 신앙관에 속으면서 수많은 축복을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늑대가 마귀가 너희를 속이고 잡아먹을 건데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뱀의 간교함을 간파하고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뱀보다 뛰어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이나 이제 이런 거 두시면 제가 얼마 전에 저 준수랑 장기를 두다가 제가 아주 큰일 날 뻔봤어요. 간신히 비겼어요. 첫 판을 간신히 비겼어요. 준수가 장기를 잘 두더라고.
지우리가 저한테 오목을 도전하길래 제가 좀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제가 준수한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지우리한테는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근데 그 장기든 바둑이든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몇 수를 앞에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하수냐 고수냐가 갈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고수는 하수가 여기다 두면 왜 여기다 뒀는지가 보여요. 예, 왜 여기다 뒀는지 어떻게 나갈 건지가 보여요. 근데 고수가 딱 두면 하수는 그게 안 보여요. 예, 그게 차예요. 그렇지. 하수는 내가 저거 하나 먹어야지 그러면 다른 거 상관없이 저것만 먹으려고 그냥 달려드는 거죠. 딴 거 죽어도 저것만 먹으면 돼. 그게 하수예요. 그리고 공격하면 막기 바빠요. 그냥 막 정신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속이고 삥땅을 좀 친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나 진짜 똑똑하다. 완벽하게 우리 엄마 아빠를 속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수학도 그렇고 지성이도 그렇고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집단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속았다고 생각해요. 속았다고. 알면서도 다 보이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거든요. 속아줘야 그럴 때가 있으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부모를 속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상대방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계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모사.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많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가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구나. 이거 마귀가 나 지금 속이는 시험하는 거구나. 그게 다 보인다는 거죠.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갈 때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갖고 더 이상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잠언 2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내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지혜. 또 하나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뱀의 간교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속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상 잘났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마귀에게 다 속는다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탕지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축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늑대 소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계속 삥 뜯기는 거예요. 계속 갈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마귀한테 속는 줄도 모르고 지금 속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물질을 낭비했고 인생을 낭비해 오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마귀에게 속지 말자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마귀의 지혜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표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순종하시라고요.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라 하셨으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막 잘 살아보려고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 그 순간은 돈이 잘 벌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손에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더 세상에 중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며 결국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올해는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